주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곳곳에 예배 처소를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부어주시되 하나님을 갈망하며 또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만나주시며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리고 그 놀라운 능력으로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며 그 말씀으로 인하여 여전히 지금도 창조의 역사를 끊임없이 행하시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깨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며 이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 나아가며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제목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인정한 사람 나다나엘.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을까? 우리는 지난주에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부터 그렇게 예수님이 와서 칭찬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 중에 흔하게 칭찬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나다나엘이었어요. 그 대표적인 칭찬이 네 속은 간사함이 없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평가를 하냐면 회칠한 무당이라고 했어요. 회칠한 무당, 그죠? 겉은 정말 신앙생활로 너무나 멋진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속은 시체가 썩는 그런 존재와 같은 그런 모습을 살고 있는 그 당시에 신앙인들을 이렇게 지적했던 거죠. 그런데 나다나엘은 달랐다는 거죠. 나다나엘은 정말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너 신앙생활 하는 모습과 네 속이 같아. 이 말을 들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오늘은 그 부분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구에게나 만남이라는 것은 아주 소중하고 귀중합니다. 2년 전에, 그러니까 2021년이 되겠죠. 3월에 중국 한 도시에서 수저라는 한 장소에서 가족이 모인 이 결혼식이 올리게 됩니다. 이 가족 전체가 모이고 친인척이 모이고 동네 사람들 모이고 난리가 난 이 기쁜 이 가족의 그 결혼식 속에서 눈물바다가 돼버리고 맙니다. 결혼식 날 신부가 펑펑 옵니다. 그냥 무슨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시어머니, 저 앞에 있는 분이 시어머니예요. 시어머니도 펑펑펑 울게 됩니다. 무슨 일이냐면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를 보는데 며느리 손에 아주 낯익은 점이 보입니다. 점이 너무 낯익은 점이라 그래서 그 사돈이죠. 사돈 이 며느리의 어머니에게 몰래 가서 한번 은근히 물어봅니다. 혹시 저 아이 입양하셨냐? 딸아이 입양했었냐? 그러니까 입양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딸은 몰라요. 딸은 모르는데 저기 사돈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간절히 이야기 때문에 물어봤더니 입양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세히 서로 이야기나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 시어머니가 어렸을 때 딸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그 아이의 손등에 점이 이 며느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100번을 찾아도 못 찾았다가
그렇게 잃어버리고 20년이 지났는데 그 잃어버린 딸 아이가 며느리가 돼가지고 결혼식에 온 거예요. 놀랍잖아요. 자기 아들하고 자기 딸이 결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기쁘면서도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대반전이라는 거예요. 대반전이 뭐냐면 이 시어머니가, 그러니까 이 생모가 딸을 잃고 찾다가 못 찾다가 결국 이 어머니가 남자아이 한 명을 입양해서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지금 자신의 아들이고 잃어버린 그 딸이 며느리가 돼가지고 결국 혈육적으로는 결혼할 수 있는, 그러죠? 그런 관계가 돼서 결국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어요? 어머님이 20년간 잃어버린 그 딸을 찾고자 하는 마음에 간절함이 있죠. 그 간절함이 이루어진 그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난다는 것. 여러분, 정말 내 자녀인데 헤어져서 그 가족을 만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잖아요. 그죠? 근데 만나지 못하는 그런 우리 사회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겠습니까? 근데 20년 만에 이렇게 이 사람을 만나서 정말 이 결혼식이 엄청난 행복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저도 그렇죠. 저도 어렸을 때 형과의 헤어짐 속에서 또 30년이 지나서 형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스님과 목사의 만남으로 참 이루어진 드라마틱한, 이 이야기도 드라마틱한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어머니는, 그러니까 어려웠을 때, 우리 형이 어렸을 때 한 4살, 5살 때의 모습을 항상 현실에서도 꿈을 4살, 5살의 아들의 모습을 계속 꿈을 꿉니다. 고통이죠, 고통. 그래서 결국 형을 찾았지만은 그 엄마와 35년, 엄마는 한 35년 정도 됐겠네요. 그죠? 형과의 그 아들과의 만남은 이루어져야 되죠. 반드시 이루어져야 그 꿈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꼭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만나야 될 사람.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반드시 만나야 될 사람과의 연결이, 그 만남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로 46절. 빌립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예수님께 소개하는 장면. 예수님은 반드시 나다나엘을 만났어야 됐고, 나다나엘은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만 됐습니다. 이 관계 속에 간섭했던 사람이 빌립이라는 사람이에요. 빌립. 오늘 본문을 잠깐 보면서 한번 설명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네.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과정 속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개입을 합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먼저 만나고 나서 발견한 거야. 그동안 계속 우리가 기다려왔던, 정말 기도해왔던 그 메시아,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야, 나다니엘에게 달려갑니다. 우리 오늘 이 본문에서 정말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한 그 동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빌립은 자기가 만났던 그 메시아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서 나다나엘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알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 없으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감격 속에 있지만은 우리가 이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전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빌립은 누군가에게 찾아갔다라는 거죠. 이 행동은, 이 찾아가는 행동은 좀 우리에게 낯설은, 때로는 두렵기도 한, 때로는 어떻게 상대방한테 욕먹을 것 같은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주저하고 있다는 거죠. 찾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빌립은 기쁨에 넘쳐서, 두려움 이게 아니라 기쁨에 넘쳐서 야, 내가 이런 분을 만났어. 찾아갑니다. 누구를요? 그가 알고 있었던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뭐예요? 이르되 말을 했다는 것이죠. 말을 했어요. 어떤 말을 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왔던 성경 있잖아. 거기에 기록했던 여러 선지자들이 늘 얘기했던 그 메시아, 그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야. 그리고 그 메시아가 누구냐니까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입니다. 나사렛 예수. 여러분, 이게 보통 사람한테는 이게 와 하고 이렇게 들리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말이 아니야 되는 거죠. 요셉은 뭐예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 나사렛. 별볼 없는 촌구석의 출신의 예수라는 거예요. 모두에게 있어서 매력 있는 그런 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나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이 말이 그냥 뭐 지나가는 말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래서 나다니엘이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그 시골 촌구석에서 어떻게 메시아라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느냐? 우리는 성경 봐왔잖아. 예루살렘에서 주님은 태어나시라고 알고 있잖아. 이거 있을 수 없잖아 하면서 뭐예요? 빌립이 그 감격과 기쁨 속에 찾아가서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거절한 거예요. 불편한 이야기를 빌립에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예수님을 누구에게 찾아가서 말할 때 거절당하는 때가 많습니다. 야, 나 엄청 좋은 예수님, 그분을 만나고 있는데, 한번 들어봐. 이렇게 좀 듣다가, 고리 따보네, 그만해.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뺨까지 맞아요. 저는 뺨 맞은 적은 없습니다. 그냥 아주 묘멸적인 그런 멸시적인 말을 들은 적은 있어요. 대학 다닐 때 전도를 하는데 아주 그냥 모멸적이고 막 나를 멸시하는데 가서 때려주고 싶을 정도로 그런 일들은 많이 벌어집니다. 오늘 이 순간도 그런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야, 그 시골 촌구석에서 뭐가 나올 수 있느냐? 야, 정신 차려. 근데 그걸로 끝냈을까요? 빌립이 최종적으로 말합니다. 야, 그래도 한번 들어봐. 절대 이러지 않았어요. 빌립이
마지막으로 그에게 나다나엘에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와서 보라. 이 와서 보라가 우리에게 큰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정말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데 정말 저가 받아들일까? 제가 이해를 할까? 날 오히려 무시하진 않을까? 두려움 속에 있는데 우리에게 그래서 전도하지 못할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빌립도 최종적으로 거절당하고 나서 말합니다. 야, 그러면 와서 봐. 네가 직접 와서 예수님을 보라는 거죠. 이 와서 보라는 것이 요한복음의 4장에 동일하게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이야기가 요한복음 4장 이야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모든 사람부터 버림받은 남편이 5명이나 됐던 그 여인을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대화를 속에서 알려줍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이 정말 사람들 쳐다보기 부끄러워가지고 그 땡볕에 아무도 찾지 않는 그 땡볕에 일부러 자기 혼자 가서 물을 기르곤 했던 그 여인이 그 물덩이를 다 버려두고 막 내려가서 마을 사람한테 뭐 광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한번 우리 글자 보이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니라. 와, 마을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혼자 이렇게 다녔던 여인이 자기가 직접 마을 사람에게 갑니다. 광고를 합니다. 야, 여러분, 제가 누구를 만나는지 아십니까? 하면서 광고를 합니다. 그리고 놓고 그는 말합니다. 와서 보세요. 다른 말 하잖아요. 그는 어떤 사람이, 그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냥 와서 보세요. 라는 말을 던집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이게 뭔 일이고 하고 실제로 와서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땡볕에 쉬는 시간에 때로 자는 시간에 사람들이 땡빛을 마다하고 저 여인이 저렇게 말할 여인이 아닌데 그 여인이 말하니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가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후로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놀래서 하룻밤을 이 동네에서 자기를 유합니다. 청합니다.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와서 보라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내가 내 힘으로 할 때 안 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거절당할 때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요? 야, 그러면 너 한번 와봐. 우리 무슨 날 우리가 사람들을 모아서 특별한 예배를 드리는데 한번 와봐. 그래서 네가 긴장인지를 한번 확인해봐. 와봐. 많은 교회들이 총동원주의를 해서 사람들을 모읍니다. 저희 어머니도 전도왕이 돼서 전도왕 돌아가기 전에 예수님 믿은 지 1, 2년 만에 전도왕이 됐어요. 다 오라 그래가지고 막 아는 사람을 다 불러온 거예요. 생전 교회 다니지 않은 많은 사람들 불러와가지고 그 교회 전도왕이 됐던 저희 어머니였어요. 지금 돌아가셨지만은
예수께로 와라. 그러니까 와 보라는 것은 야 우리 교회에 멋있는 이 교회 한번 와봐. 멋지니까 한번 와봐. 이게 아니었다는 거죠. 야 우리 교인이 얼마나 많은데 한번 와봐. 너 놀랄걸? 얼마나 우리 교회가 웅장하고 멋있는지. 우리 교회 와봐. 사람들 다 좋아. 이게 핵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가 핵심이었어요? 예수께 와봐. 예수께 와봐. 예수님 앞에 와봐. 우리가 이제 11월 셋째 주가 추수감사절이에요. 우리 합동 측에서는 11월 셋째 주 주일날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하나님 한 해 동안 우리를 이렇게 풍성한 수확을 거둬주셔서 감사합니다는 그런 특별한 추수감사절입니다. 이때 우리가 좀 더 우리만의 잔치가 아니라 내 이웃과 함께하는 잔치를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내 이웃과 같이 함께 이 기쁨을 서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몇몇 교회가 지금 우리 작은 몇몇 교회가 우리 같이 으쌰으쌰해서 야 그럼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그래서 10월 셋째 주에 우리는 이웃을 초청해서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들을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자 라고 이렇게 정했어요. 근데 핵심은 그겁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뭔가를 할 게 아니라 한번 와보라는 거예요. 초청하라는 거예요. 한번 와보라. 이 작은 교회 볼 건 없습니다. 이 교회 뭘 보러 오겠습니까? 이 교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분 앞에 그들을 데려오는 거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예수님, 그분 앞에 사람들을 데려오는 거죠. 예수께 오게 하는 거죠. 교회와 건물과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도 빌립이 야 그러면 와서 보라. 그 나다니엘이 와서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은 내가 오래전부터 네가 기도해왔고 너 홀로 정말 간절하게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 기도 소리 내가 다 듣고 있었다라고 나다니엘이 말합니다. 나다니엘이 놀라 자빠집니다. 그리고 나다니엘은 그 예수를 만나고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만난 그 예수님 앞에 바로 신앙 고백을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다니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신앙의 고백을 바로 하게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많은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입니다. 이게 하나님, 당신은 왕이십니다. 당신은 유일한 신이십니다. 당신은 구주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 그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은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저도 예수님을 몰랐을 때 대학 1학년 때 친구가 와서 사형이 전도하고 근데 뭐 예수님 영접하래 기도문이 다 있다고 영접하고 다 했어요. 근데 뭔지도 아무것도 몰라요.
모르고 그냥 하나 돼서 따라한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결정적으로 야, 너 와봐. 우리가 모이는데 한번 와봐. 그래서 그 친구를 따라서 갔던 것이 그 캠퍼스 안에서 CCC 예배 채플이었어요. 채플.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통성기도 하는데 왕왕왕 하는데 근데 너무 행복했던 건 찬양. 찬양이 하나하나가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찬양인지 기도 소리는 무서웠지만 그 찬양이 아름답고 그 후로 그들과 어울리면서 아침마다 일찍 와서 우리 9시에 첫 1교시가 시작하잖아요. 한 8시쯤에 모여서 우리 손길이 성경 공부 시작하고 매일매일 그랬어요. 매일. 얼마나 행복. 끝나면은 공부 안 하고 다 때려치고 집에 가지도 않고 학교 앞에 사랑방이라고 자취방이 있어요. 몇몇 학생들이 거기 가서 라면 끓여 먹고 부침개 먹고 거기서 찬양하고 이게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1년 만에 제가 모여서 저 중국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고백했잖아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의 공통점이에요. 하나님,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저의 전부이십니다. 이 고백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주된 이유,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게 구원이었어요. 우리 속은 문드러지고 실패 속에 쩌들어서 절망 속에 그렇게 살아갔다. 그럼 종교생활, 신앙생활 했던 사람 아니니까 도움이 됐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종교생활 했지만 늘 허전하고 부족한 그 부분, 지치고 신앙, 예수 믿는 것은 이거에 아닐 텐데 하고 그렇게 살았던 그 사람들을 마음속에 들어서 야, 내가 들어가서 이제 다 바꿔줄게. 딱딱했던 이들 마음 다 제거해주고 아주 부드러운 마음으로 줄게. 이게 예수님.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알까 이걸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뭘 해야 돼요? 우리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야, 와봐 한번. 와봐. 그래서 함께 우리 한번 함께 해보자. 정말 내 속에 오신 이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정말 어떻게 다 말해주시지만 다 말할 수 없는 그들에게 와보라고 이곳에 와서 한번 네가 체험해봐.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웃사랑의 실천인 것이죠. 각 사람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그 예수님을 그에게 직접 우리가 가서 소개해 주는 것. 네 마음에 두드리고 이분을 있어. 그분이 예수님이야. 그분 한번 와서 봐봐. 그 시간을 우리가 11월 19일이 되겠죠. 셋째 주에 우리가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날은 특별히 초청을 해서 또 오랫동안 나오지 않았던 사람들, 예전에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지 않았던 친구들, 아예 신앙생활 자체를 하지 않았던 친구들, 이렇게 한번 초청해서 한번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빌립이 나다나엘을 와보라 했는데
그래서 예수를 만난 나다나엘은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가 아는 사람들 중에 정말 이 나다나엘 같이 예수를 만나야 될 사람들이 정말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 정말 누가 이곳에 와서 예수를 만나야 될지 하나님 앞에 묻는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속에 있는 그 예수님을 동일하게 만나야 될 사람이 있다면은 그들에게 가서 이곳에 와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힘과 용기, 지혜를 달라고 우리 한번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빌립의 그 놀라운 소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난 나다나엘, 그 나다나엘은 그의 인생관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의 모든 세계관과 그의 모든 삶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고백했던 진실된 신앙 고백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던 우리 마음속에 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 여전히 지금도 각 사람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그 두드림을 듣지 못한 채 여전히 이 세상에 파묻혀 있는 많은 사람들, 우리는 빌립처럼 그들에게 하나님을 달려가서 그들을 찾아서 하나님 와 보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의 그 두드림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래서 그들에게 와 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한마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 우리 주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실제로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 우리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와 보라고 하나님 고백하며 말하며 권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다나엘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라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며 신앙 고백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요 모습인 것을 고백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